2021년 첫 주일 예배를 이렇게 여러분들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배 말씀을 듣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출석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부르실 때 모든 순들은 하나님 들으시라고 큰 소리로 대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순별로 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1순. 네, 감사합니다. 믿음 2순, 믿음 3순, 소망 1순, 소망 2순, 소망 3순, 감사합니다. 소망 4순, 사랑 1순, 사랑 2순, 사랑 3순, 행복 1순, 감사합니다. 행복 2순, 행복 3순, 감사합니다. 행복 4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부.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다 군데에서 살아 계시죠? 네, 살아계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여러분들과 드려지는 이 예배, 여러분 이 영상 예배라고 하죠. 참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참 좋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우리가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감리교 창시자였던 웨슬리가 자신의 교구는 온 세계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복음의 지경이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민국과 또 온 세계로 뻗쳐나갈 수 있는 어쩌면 로마와 같은 통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실제로 유튜브에 들어와서 저희 교회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인원 중에 저희 교회에 등록하지 않으신 그런 분들도 드리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에게 있어서 뭔가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 하남예일교회 교구가 하남뿐만 아니라 또 세계로 뻗어가는 또 귀한 통로와 또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최고의 예배를 함께 만들어가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모든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2021년 1월입니다. 1월을 영어로 어떻게 이야기하죠? 저도 뭐 영어를 잘하지 못하지만 January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January라는 그 어원이 어디서 시작되어졌는지 아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두 가지 얼굴을 가진 신이 있어요. 문 앞에서 이렇게 문을 지키는 신의 이름이기도 했죠. 혹시 아세요? 두 얼굴에 가진 신, 야누스라고 하죠.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신입니다. 평화와 전쟁이라는 어떤 의미의 양면성도 가지고 있는 신인데, 그 신의 그 이미지를 보면은 얼굴이 앞뒤로 이렇게 두 개가 달려 있죠. 이 야누스의 어원을 따라 제뉴얼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한 해가 시작되어지는 1월, 과거를 바라보고 동시에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1월이라는 뜻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를 생각하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기도 할 수 있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될 한 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는 여러분들의 그 영혼을 나태해질 수 있고 잠들어질 수 있는 그 영혼을 깨우려고 부단히 노력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2021년도도 여러분들의 그 영혼을 계속해서 깨우는데 힘쓰려고 합니다. 2021년도에 주님께서 어떠한 환경으로 우리들을 몰아가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그런 사역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2020년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2021년도를 바라보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동일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주 예배를 여러분들과 욥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이제는이라는 제목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전율이 올 정도로 너무나 귀한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42장의 이야기지만 1장에서 42장을 여러분들이 개혁 개정판으로 되어져 있는 우리들 이 이야기로 보면은 개혁 개정의 이 번역으로 보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쉬운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으로 여러분들이 좀 정독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안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너무나 알아듣기 쉽게 나와져 있어요. 그 한 절 한 절의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버릴 수 있는 말씀이 모든 성경이 그렇겠지만 버릴 수 있는 말씀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소상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그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정말 하나하나를 다 말씀해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고 오늘 말씀을 욥이 고백하기까지 있었던 그 내용들을 스킵해 가면서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해요. 무려 21절이나 되는 구절을 오늘 여러분들이 보게 될 텐데요. 줄이고 줄여서 21구절인 것이죠. 한 절 한 절이 너무나 귀하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울 수 있는 귀한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욥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 좀 말씀에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구체성을 더한다면 우리들에게 마음의 은혜가 더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욥 1장 1절에는 이렇게 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네,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래요. 정직하대요.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그리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이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정말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2021년 우리 하나님예일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성경에서 판단하는 욥 같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의 어떤 그 종교성의 스펙도 대단하지만 가지고 있는 소유물 역시도 대단했어요. 어떤 소유물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먼저 가족이에요. 아들이 무려 7이었고요. 딸이 3명이었어요. 그리고 소유물 중에 양이 7,000마리가 있었고요. 낙타가 3,000마리, 또 소가 500마리,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 있었고요. 또 종도 많았다라고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훌륭한 사람이라고도 평을 받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은 아들들이 각자 자신의 생일마다 잔치를 베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축하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아버지인 욥을 불러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인 욥을 불러서 생일 때 그냥 이렇게 생일 축하합니다 세레머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욥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들끼리 좋아서 막 큰 잔치를 베푼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귀한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죠. 번제를 올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번제를 드리면서 욥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 거룩하게 나아가는 거죠. 생일 때마다 한 해 동안 자신의 아들들이 혹 하나님께 범죄하진 않았을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의 번제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얼마나 믿음 안에서 가정을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입니까? 그런데 이런 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죠. 그리고 난데없이 사단이 나타난 거예요.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욥이란 사람 참 대단한 것 같긴 한데 이 사람이 이렇게 잘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 아마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들, 또 잘 나가는 것들, 또 자신의 소유물, 이런 것 때문에 아마 하나님 더 잘 사랑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 이 욥이라는 사람의 소유물이 없어진다면 그때 하나님을 싫어할 거라고,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지 않을 거라고 사단이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단에게 생명만은 건들지 말고 그런 시험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단의 시험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사단의 시험은 엄청난 거였어요. 그냥 단순히 독감 한번 앓고 누군가가 좀 관계 조금 좋지 않다가 끝나는 그런 시험에 끝나지 않고 정말로 이런 시련을 겪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엄청난 그런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고통도 한번 겪게 되어지고 한 2, 3년 정도를 마음을 추스린 다음에 뭔가 극복한 다음에 또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채 추스리기도 전에 또 나고 또 나고 또 나는 완전히 무너지는 엄청난 그런 시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단이 시험을 시작합니다. 욥의 종이 욥에게 달려왔습니다. 주인님, 제가 우리 하인들과 함께 소를 데리고 밭을 갈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갑자기 스바 나라의 사람이 쳐들어와서 우리의 농산물을 다 빼앗아 갔어요. 그리고 종들을 다 칼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나만 살아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것이죠. 이 보고가 채 끝나기도 전에 성경에 보면은 말하는 동안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달려 들어와요. 주인님,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불이 떨어져서 양들이 모두 불살라 죽어버렸어요. 그 양을 지키던 종들도 다 죽어버렸어요. 그 중에 저만 살아서 왔어요 라고 또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갈대아 사람들이 나타나서 낙타에게 달려들어서 낙타를 빼앗아 버리고 또 칼로 종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중에 저만 살았어 돌아왔어요. 또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가 말하는 동안이에요. 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죠. 주인님 큰일 났어요. 주인님의 자녀들이 지금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불어서 그 집의 내 모퉁이를 부딪혀 버렸고 그 집에 지붕이 내려앉아서 주인님의 아들, 딸들이 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소식을 전한 것이죠. 그 중에서 나만 홀로 피해서 이곳에 왔다라고. 하나 문제가 터지고 뭔가 마음에 큰 시련을 받고 그것을 2, 3년 극복하고 또 하나 터지고 또 하나 터지고가 아니라 한꺼번에 막 터지는 거예요. 어떨까요,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조차가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커다란 충격일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할지라도 조금만 여러분들에게 조금만 손해만 있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불편하죠. 모든 것들이 다 좋아도 여러분들의 그 아이들 한 명이 독감에 걸려 있다고 열이 조금만 나도 막 가정 전체가 다 같이 아프잖아요.
그죠? 아무리 사업이 잘 돼도, 아무리 직장에서 좋은 대우를 받아도 여러분들의 자녀 한 명이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하면 갑자기 여러분들의 가정이 근심 모드로 전환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욥은 지금 그런 차원과 달라요. 모든 것이 한꺼번에 자신의 모든 소유물이 날아가 버리는 순간이죠. 욥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했어요. 자신의 그 아픔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꿈이었어요. 꿈이었는데 우리 딸들이 꿈에서 좀 안 좋은 일을 당했어요. 꿈인데도 제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픔과의 비통함을 참을 수가 없어서 벽에다가 제 머리를 막 지어박았던, 제 손으로 지어박는 게 아니라 벽에다가 제 이마를 막 들이박았던, 어떻게 이 고통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픔을. 아마도 욥이 그랬던 것 같아요. 가슴을 찢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욥이 했던 행동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욥 1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겉옷을 찢었어요. 너무 그 큰 비통함에 머리를 밀어버렸어요. 어떻게 그 고통과 아픔을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뭐 했다고요?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21절, 2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요. 저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하려고는 하는데 저는 잘 못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갔어요. 저를 처음으로 가르쳐 주시던 여 집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저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 하나도 기억은 안 나요. 또 지금까지 겪어왔던 중등부 때, 고등부 때 어떤 교역자들이었는지 얼굴은 좀 기억이 나는데 그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분의 교역자 이름도 솔직히 저는 잘 기억은 안 나요. 중학교 1학년 때 1년 저를 가르쳐줬던 그 선생님의 이름은 최여정 집사님이었어요. 여선생님. 그분에게는 아들, 남자 고등학생이 있었고 딸, 여자 중학생, 저랑 동기였어요. 나중엔 저랑 베프였는데 그분의 아들이 소풍 가서 저수지에서 빠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고등학생 아들이 그렇게 죽게 된 것이죠. 그 주에 장례가 치러졌고 그 주일날 여전히 그 선생님께서는 저희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날 중등부 특송을 하셨어요. 저는 아직도 중학교 1학년 그때 그 시간 그 모습을 기억해요. 특송을 하셨는데 특송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뭐 이 찬양이었어요. 아들을 돌아오기를 바라는 어미의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너무나 그것을 감명 깊게 들었었는데 그분이 눈물도 흘리지 않고 그 찬양 끝나고 데려가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이런 고백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고백을 듣고 성도님들 중에서 많은 좀 시험에 드신 분들이 있었다라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아들이 저런 일을 당했는데 울지도 않고 엄마가 울지도 않고 그냥 감사하다고 아무렇지도 않아 하느냐라고 오히려 성도님들이 시험에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왜 슬퍼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받아주셨다라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 저는 참 욥 같은 분이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는데 그 후에 깨닫게 됐어요. 그 최여정 집사님은 참 대단한 분이시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니까 성도들 앞에서 의연한 척, 대단한 척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잘 자신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배 드리면서 주셨으니까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참 욥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때 또 사단이 나타나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사단, 그 욥을 바라보면서 사단이 소유물 없어진 것으로는 좀 안 되는 것 같고 아마 자신 자체에게 이제 고통이 있게 되어지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제3자가 아니라 자신에게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할 거예요라고 사단이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허락하세요. 생명에게는 아무 짓을 하지 말고 해보라는 것이죠. 2장 5절 말씀해 보면은 사탄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탄이 어떻게 하냐면은 욥을 칩니다.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합니다. 굉장히 가려운 것이죠. 조금만 가려워도 잠을 자지 못하는 가려움을 여러분들이 느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가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긁으면 어떻게 되죠? 거기가 상처가 나죠. 우리 아이들이 좀 그렇게 잘해요. 그러면서 저도 막 자는데 애들이 땀을 많이 흘리니까 막 긁어달라고 하는데 생살에 저는 긁지 않고 늘 그 피부에 닿지 않고 옷을 입은 채 긁어주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성에 안 차서 좀 피부로 긁어달라고 막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너 살에 상처 날까봐 그렇게 못 긁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욥이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욥은 잿더미에 올라앉아서 옹기 그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가려웠으면 손도 아니고 그 옹기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계속 벅벅 긁어대는 것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상처가 얼마나 온 군데 다 염증 아니겠어요? 그런 욥의 모습을 자신이 보면서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한심하죠. 그런데 그를 가장 지지하고 사랑해 주어야 될 아내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욥 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인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온전함을 지킬 수가 있느냐라고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나가 죽으라는 거예요. 그게 욥의 아내였어요. 욥의 아내가 나쁜 사람이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 황망하고 황당하고 정말로 좋은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그 남편의 모습이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죠. 그러던 차에 욥을 위로하려고 했던 욥의 친구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세 친구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욥기를 권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욥에 대한 선지식이 이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욥에 막 염장을 지르는 좀 나쁜 친구처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멘트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상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욥의 마음을 잘 위로하지 못하고 시원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너 회개해야 돼 라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무언가 자신의 친구들을 위로하지 못하는 나쁜 친구들처럼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려고 찾아왔어요. 위로하려고 딱 찾아왔는데 그 친구들이 욥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들의 또 겉옷을 찢고 티끌을 머리 위에 뿌렸어요. 왜냐하면은 자신의 사랑하는 이 친구인 욥의 모습이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너무나 비참해진 자신의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욥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인 거예요. 욥을 그냥 까닭없이 정죄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아닌 거예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자신의 어떤 이익을 따라서 한 욥의 라인으로 욥에게 어떤 이익을 얻고자 맺었던 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욥이라는 사람을 사랑했던 우애 있는 친구들이었던 것이죠. 자신의 친구가 저렇게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자기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이 증언하기를 욥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3절 욥기 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7일 동안 밤낮을 욥과 함께 땅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고통이 너무나 커 보여 그에게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해요. 욥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 너무나 커 보여서 감히 욥에게 다가가서 한마디도 건넬 수가 없는 모습이었어요. 그러자 그때부터 이제 욥이 말하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이런 일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또 나의 이런 하나님이라고 놀라운 고백들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친구였던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욥기 6장 29절 그리고 3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6장 29절 3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욥의 말입니다. 엘리바스가 그래도 너는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야 라고 욥을 그렇게 위로하지만 욥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말 하지 마. 난 정말 잘못이 없어. 내 입술에 지금까지 무슨 잘못이 있었단 말이야. 지금까지 내 혀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이 있었을까? 난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군데군데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친구들은 네가 정말 선하다는 거 잘 알아. 너 정말 대단한 거 잘 알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아시는 절대자가 우리 하나님이야. 분명히 너에게 어떤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을 거야 라고 친구들이 권면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그것이 위로로 들리지도 않고 저를 권면으로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9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아멘. 욥이 이야기해요. 그래, 내가 나를 스스로 의롭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존재야.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나는 그저 간구하고 기도할 그런 존재밖에 되지 못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들의 모습과 같죠?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요, 주님, 저 죄인 맞아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스스로도 서로에게도 우리 죄인 맞아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러낼 거 없어요. 욥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어놓을 거 없는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하는 욥의 그 조그만 알량한 의의는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욥 9장 21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게요.
욥기 9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아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온전하다마는, 나는 비록 죄가 없지만 나는 그런 것에 관심을 지금 기울일 힘도 없고 지금 내 삶 자체를 천히 여길 뿐이라고. 지금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죽고 싶지만 나에게 죄는 없다라고 계속해서 자신의 친구들에게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부터 지금 친구들이 욥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네가 지금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욥 너의 어떤 죄나 잘못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하나님께서 그냥 너에게 이런 징계를 주실 분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때 욥의 이런 말을 또 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욥 1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친구들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런 분이시다. 지금 친구들이 하고 있는 말은 어떤 지식적인 종교학자들이 하는 믿음 없는 지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진정한 고백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는 분이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셔. 라는 이런 고백들이죠. 그런 고백을 듣고 욥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도 알아. 나도 내 눈으로 다 봤어. 나의 귀가 이것을 다 들었어. 나도 깨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욥은 이것을 주장해요. 욥기 13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셔도 나로서는 잃을 것이 없어요. 그러나 내 행위만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실 거야. 의인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이야기합니다. 욥기 27장 5절 말씀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아멘. 친구들이 그래도 분명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겠어.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우리들의 연약함이 분명히 너의 연약함이 있을 거야 라고 욥에게 권면하죠. 욥은 너무나 서운해요, 그 말이. 그러면서 욥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할 거야.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이 온전함을 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 생각에 잠시 빠져요. 옛날 너무 좋았던 그때의 일들을 회상하죠. 29장 2절 말씀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아멘. 29장에 너무 행복했던 욥의 삶이 나와요. 자신이 거리를 지나다니면 많은 사람들이 욥 자신을 바라보면서 박수 쳐주고, 비록 어르신이라고 할지라도 욥이 지나가면 자리에 일어나서 그의 경의를 표해주고, 심지어 29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장 9절입니다. 시작.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아멘. 여기서는 유지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땅을 가진 자들, 거의 왕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욥이 지나가면은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손으로 삼가고 입을 가린다라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자신이 지나가면은 아무리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입을 가리고 말을 삼가할 정도로 욥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29장 14절 말씀입니다. 또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아멘.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리를 지나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경의를 표하고, 심지어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높이 있는 권력 있는 사람들도, 그리고 이 어린 아이들도 자신을 너무나 좋아해 줬던 정말 나이스한 사람인 것이죠. 이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의로 옷을 삼았다. 내가 입고 있는 이 옷들 다 의로운, 나의 모든 겉모습이 의와 정의로 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뭔가 치장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욥을 정의합니다. 3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아멘.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사람들이 할 말을 잃어버린 것이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맞아요. 잘못이 없거든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욥은 나쁜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 모자란 사람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깊고 높은 단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예배드렸던 사람. 그러면서 막내였던 엘리후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이 말이 참 멋진 말 같았어요. 욥기 35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아멘.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쉬운 성경 35장 7절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잘 들어보세요. 당신이 의롭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나요? 그분이 당신 손에서 무엇을 받기나 하십니까? 당신의 죄는 당신 같은 사람에게나 영향을 주고 당신의 의로운 삶도 당신에게나 유익한 것이겠지요. 저는 이 말이 참 와 닿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뭘 그렇게 많이 아냐는 거예요.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 의가 사실은 어떤 의였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의 받으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 의는 당신 같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거라고. 당신이 이야기했던 그 의는 하나님께 의미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신 자체의 삶을 기쁘게 해주기 위한 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의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즐거워했었던, 자신이 정의와 의로 옷 입었던 그 삶을 즐거워했을 때 그 의를 통해서 그는 그런 기쁨을 얻은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너무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져야 될 말씀. 지난주에도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도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야 될 그 길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는 참 깨끗한 줄 안다라고. 하지만 그 길을 보면은 정말 그 울퉁불퉁한 길이 얼마나 많은지 세밀하게 나를 들여보면 들여다볼수록 우리들의 그 길은 참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의라고 하는 것, 교회 생활 참 열심히 하고 이 목사라는 타이틀이 꼭 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뭔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권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직분이 꼭 우리의 의를 대변하는 것처럼 난 참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사라는 타이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기쁨이 되기 위한 그 의 아니냐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할 말을 솔직히 좀 잃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어떤 의로움,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솔직히 내가 기뻐서 하는 것은 아니었는가라는 그런 반문을 저에게 할 수 있는 거죠. 많은 성도들을 모으고 그 성도들 앞에서 내가 하는 이런 말들이 많은 동의를 얻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의연한 척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물론 있지만 그 안에 나의 어떤 욕심들, 나의 어떤 즐거움을 위한 솔직히 말한 그런 의들이 나에 대한 유익이 되지는 않았는가에 대한 점검이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자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또 엘리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37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아멘. 그러면서 엘리후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구름이라는 것이 어떻게 조성되어지고 번개라는 것은 어떻게 조성되어지며 자연 만물의 섭리는 어떻게 조성되어지는지 이 오묘한 섭리를 네가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돌아가는 이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도대체 뭐냐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 같은 존재가 어떻게 무엇을 깨달았다라고 자신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막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기 37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지혜롭다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무시하신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왜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교만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가 믿고 있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평가하기는 좋아하죠. 교회를 평가하기를 좋아하죠. 교회가 교회당인 줄 알고 있죠. 우리 성도 자체가 교회인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교만하죠. 하나님께서 이 어떤 전능자인지 아무도 모르는데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교만한 거예요. 그런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무시해요. 무시한다라는 것은 유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자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시하세요. 우리와 관계없는 자로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엘리후의 결론이었어요.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욥기 3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너는 허리띠를 동여매고 대장부처럼 일어나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계에 하신 일들을 열거하기 시작해요. 모든 자연 만물 가운데 섭리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네가 알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것이에요. 41장까지, 이 38장에서 41장까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하나하나씩 열거하는데, 이 오묘한 섭리들을 하나님이신 자신이 지금까지 섭리해 왔는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감히 네가 할 수 있느냐? 혹은 네가 알고 있느냐라고 이 물음에 대답하라는 거예요. 이 자연의 법칙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전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어떻게 네가 낳는지, 우리가 어떠한 인생으로 가고 있는지, 이 모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초과학적인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열거하고 계신데, 이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자가 네 자신인가? 이것을 가능케 하고 있는 이 자신인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알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대답하래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네가 알고 있느냐는 것이죠. 간단하게.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씩 짚어주실 때마다 저는 생각해요. 욥이 하나하나씩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42장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이 결론으로 나오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거 아느냐? 대답해라. 이거 아느냐? 이거 아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욥은 자신의 어떤 정의와 의에 대해서는 끝까지 붙들고 있었지만,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자신의 의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서지고 완전히 부서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인 욥이 대답하는 거예요. 욥기 41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부서진 상태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38장 전까지는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의 이야기가 전혀 들여오지 않았고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그래도 나는 이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통해서 조금씩 부서지면서 완전히 부서진 거예요. 그 부서진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알량없는 그 하나까지 완전히 부서지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없는 하나님인 줄 이제 내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무식한 말로 내 뜻을 가리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셨죠? 정말 저는 하나님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이야기했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으면서도 하나님을 깨닫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욥의 고백인 거예요. 나도 알아. 내가 니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도 알아. 나도 그렇게 고백해. 나도 답답해 죽겠어. 나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하셨고 우리를 얼마나 보호해 주시는 분인지, 전능하신 하나님 나도 알아. 나도 답답해 라고 하는데 무엇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 물으셨죠. 어리석은 말로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셨죠. 하나님, 저예요. 저는 하나님을 정말 알지도 못하면서도 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깨닫지도 못하면서도 하나님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지금 욥에게, 하나님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가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린 자, 완전히 부서진 자.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이 4절 말씀이 좀 어렵게 해석되어져 있는데 좀 잘못되어졌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4절 말씀을 다른 번역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께서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묻겠으니 너는 대답하여라고 하셨죠 라고 4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욥이 5절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 대하여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는데, 지금까지는 누가 이야기해 준 것만 들었는데, 지금까지는 목사가 이야기해 준 것만 들었는데, 지금까지는 책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만 들었는데, 지금까지는 기독교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것만 지식적으로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완전히 부서져서 이제는 정말로 내 가슴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욥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2장 6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회개하는 거였어요. 진정한 회개가 터져 나온 것이죠. 이제는 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주님을 좀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진정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으시고 42장 10절 말씀에 복을 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에 갑절을 주신 것 몰라요. 저는 많은 어떤 설교자분들이 갑절에 포커스를 맞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포커스는 이제는 이어야 돼요. 이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입니다. 2020년도까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름대로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우리가 언제 까먹은 적 있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오늘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조그마한 그 의, 그것까지도 완전히 부서져서 이제는 지금까지 어떤 목사에게 들었던 그 말씀이 이제는 내 가슴으로 책에서 보든 기독교 방송에서 보든 여러분들이 어떤 존경하든 어떤 사람의 어떤 말씀을 듣던 그 지식이 이제는 우리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부서진 채로 내가 지금까지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깨닫지 못했고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알고 있었던 거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나에게 교만이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제는 주님 주신 은혜로 섬기고 주님 주신 그 은혜로 이제는 예배드리고 주님 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욥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제는 이 놀라우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정말 우리보다 너무 대단한 사람이에요. 욥의 친구들 말할 것 없어요. 여기서
우리보다 수준 낮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존경해야 될 사람이고요. 따라가야 될 저는 스탠다드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욥의 말씀을 좀 묵상하시면서 정말 이런 고백 우리도 하고 싶다라고 마음에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욥이 재산을 다 잃고 이 과정을 거쳤더니 더 많은 한 은혜를 주셨더라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갑절로 주셨어. 물론 양 7,000마리였는데 14,000마리, 낙타 3,000마리였는데 6,000마리, 황소 500마리였는데 1,000마리, 당나귀 500마리였는데 1,000마리. 아들, 자녀들 다 죽었지만 다시 아들 7명과 딸 3명. 딸 3명은 성경이 표현하기를 온 땅의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이었다라고. 그리고 그 후로 140년 동안 더 살았다고, 장수의 복까지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것은 이런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자녀가 있죠? 저에게도 딸들이 있어요. 딸들을 혹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후에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셔서 아들이든 딸든 10명, 20명 주면은 원래 있었던 내 딸들은 잊혀지나요? 저는 절대로 안 잊혀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잃고 그 후에 재산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또 자녀들을 채워줬다고 해서 이걸 어떻게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전에 내가 너무 사랑했던 그 딸들을 잃었는데 어떻게 또 더 많은 아들과 딸들을 줬다고 이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잃었던 딸과 아들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는 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헤어졌던 이 슬픔 분명히 있지만 먼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욥에게 있어서는 고통과 고난과 슬픔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이것만큼은 그래도 나의 의라고 할 수 있는 그것마저도 우리가 산산이 부서지게 됐을 때 그때 이제는 우리들의 삶이 어떠한 환경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며 이제는 주님 앞에 찬양하고 진정한 예배를 이제는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남아있는 여러분들이 여생까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저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런 일 벌어지지 않고 늘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때에도 우리가 소망을 갖고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는 내가 이 놀라운 하나님을 깨닫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소망과 희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되지 않고 건강에 어려움이 오고 자녀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따라와 주지 않고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행복이 있어요. 왜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거든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환경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는데 이제는 그런 환경과 어려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행복 속에서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 이 욥이 깨달았던 이제는 하나님을 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깨달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욥의 그 고백을 기억하면서 찬양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이제는 주를 봅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제는 주를 봅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이제는 주님을 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진정한 행복을 찾으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이제는 주님을 정말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머리에 있는 주님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서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달려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그만 쾌람 잠깐 누리다가 진짜 행복은 찾지 못한 채 세상과 마지막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이제는 주를 봅니다. 이 고백이 있는 자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눈물 날 일 많아도, 억울한 일 많아도, 짧은 인생을 살아도 이제는 주님을 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행복을 누리는 자 될 수 있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행복으로 가득 찬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남예일교회가 이런 행복으로 가득한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욥이 이제는 주님을 봅니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 속에서 그의 행복을 찾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이렇게 행복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헛된 행복 찾다가 결국은 이 세상과 마지막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봅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의 귀하신 놀라운 깨달음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욥처럼 우리도 알고 있다고, 우리도 깨닫고 있다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경험했다라고 많은 고백을 합니다. 물론 진실한 고백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깊은 내면 속에 꿈틀대어지는 우리들의 교만함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들의 그 교만함까지도 완전히 부서져서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그 놀라운 깨달음을 얻는 자, 머리에 하나님의 지식을 담은 자가 아니라 가슴으로 그 모든 것들을 끌어내릴 수 있는 이제는 주님 본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함께 들은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20년도를 보내고 2021년도를 맞이하면서 진정한 행복을 꿈꾸며 이제는 주님을 봅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 되기를 바라고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2021년도를 살아가야 될 모든 하남 예일교회 가족들과 다음 세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